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하이처치가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헌금 신청을 받습니다. 꽃꽂이로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셀장님을 통해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두바이 한인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셀장님께서는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달력을 셀 가족분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두바이 노동자들을 위한 러브박스를 어와나 주최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DKC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을 위한 공식 페이스북을 오픈하였습니다.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동행이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라.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더 높은 감사가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한테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위에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마음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의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니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그릇,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을 다 가진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젊은 날의 야곱과 같이 살았습니다. 움켜쥐는 자로 잡히지 않는 복의 허상을 쫓느라 분주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서도 재물을 복의 기준으로 삼았고 선망하는 자리에 오르고자 세상의 매인자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이웃과 다투지 않을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도 있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것들은 움켜쥐고자 다투고 성을 내며 험악한 세월을 자처했습니다. 복에 목마른 채 복을 쫓았지만 우리 손에 잡힌 것은 불안과 괴로움, 또 다른 경쟁뿐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통과 불안과 심판 재앙의 마침표를 찍으러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희망의 반석을 찾고 새로운 행복과 목표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뒤돌아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문이 닫히고 불확실한 미래로 절망과 원망의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제한되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건강 주심에 감사,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감사에 인색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방의 빛에 사명을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새로운 장을 여는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남은 여생을 선교에 다 바치시기로 결정하신 신철범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과 주님의 택하심으로 오신 최영신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위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행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교인이 한마음으로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 임직받는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8개월 동안의 피택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 더해져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몫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중고등부 하이터치를 통하여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가 아닌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모든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 방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영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지치고 병든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미패와 성탄절 영상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새 예루살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불안하고 불안정한 우리 삶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괴로움의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관계도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원천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중고등부 하이터치가 있습니다. 주제는 커먼입니다. 커먼.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커먼 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로 이번 하이터치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설교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번영할 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번영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민족이나 강대국의 침입이 조금은 줄어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에 나라를,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게 되죠. 즉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모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제2의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즉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잘 나갈 때가 참 위기였음을, 영적으로 위기였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교류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우상 숭배, 또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일구어 놓은 그 신앙의 유산들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11월까지 DKC 큐티 매거진을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예후는 이스라엘에 깊게 뿌리내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끊어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죠. 즉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다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어둠에 치닫게 됩니다.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마저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지난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물론 부족함도 고난도 아픔도 경험하지만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풍요 자체에 함몰되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기 십상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풍요로 인한 교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풍요로 인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초반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즉 풍요로 인하여서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때때로는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풍요로울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즉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왔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모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즉 풍요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보다도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풍요를 통한 교만입니다. 즉 풍요, 형통, 안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패망하게 하는데 선봉입니다. 지름길이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최근에 여러 차례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또 6장 6절에 보면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식이 없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관심이 없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배우자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일로 최근에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마음 아파했는지 아십니까? 혹은 자녀들이 최근에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혹은 반대로 무엇 때문에 낙심한지 아십니까? 또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아십니까? 또 최근에 부모님들의 일상과 마음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마음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 관심과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호세아서를 여러 차례 읽다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 차라리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반항, 무관심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잘 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열망함이 있죠. 하나님을 아닌 것을 향한 열망함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호세아서는 탕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멜이라는 탕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도 할 수가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타이르고 또 위로하듯이 어루만지시듯이 또 남편이 마음이 떠난 아내를 또 관심이 없는 아내를 또 타이르고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거친 들로 나가자, 즉 광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 광야로 나아가자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를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먹이심, 입히심을 경험한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즉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때때로 의심했어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래도 비교적 어리고 순수했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 먹고 성장하면서 그들은 소위 세상 맛을 봤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세상 때가 많이 묻었어요. 광야에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조금 컸다고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관심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바늘을 돌릴 수만 있다면, 시계의 추를 돌릴 수만 있다면은 광야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순수했던 그 시절, 하나님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뎌지는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감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인생의 광야를 마주하게 되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비로소 회복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첫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번듯한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즉 두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혹은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광야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 광야에서 그 어린 시절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골짜기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불순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 아골과 괴로움과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는 그 행복한 관계,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에서 바알, 즉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수시로 바알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우상으로 향했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치와 또 향락과 쾌락을 쫓는 그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아골 골짜기이고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이 정도로 악화가 되면은 연을 끊던지 얼굴을 보지 않던지 이것이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정말로 손을 놓고 멀리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처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십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가슴 아픈 거 아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해골의 곳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괴로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신 그 사랑의 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와 사랑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제대로 그 관계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악울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곳이 바로 소망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골고다 언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이제는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진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영적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5시에 있을 중고등부 하이터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또 1월 1일에 임직식과 유임식과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1월 2일에 있을 온라인 두미패 하나님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성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들,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모두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광야에서 시작하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 초대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어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어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이 광야의 땅에서 영적 순례자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길 아굴골짜기 골고다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백양절 하나님 아버지 셋째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굴골짜기를 지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 그곳에 하나님 꽃이 피고 하나님 어디 생명의 꽃이 뽑혔음을 활짝 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들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중고등부 하이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이 정말 주의 자녀들이 주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20년간의 그 믿음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드라이도 자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를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교회 사명 감당케 하시고 오하이 쇼피스 선교비를 쓰다오니 이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1월 1일에는 임직식과 유임식과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1월 2일에는 하나님 온라인 두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회복되며 아버지께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또한 사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피택자들과 수험생들과 모든 영혼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 아굴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무관심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부르심과 기다리심 앞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어린아이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광야와 아굴골짜기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아굴골짜기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